기도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들었는데요.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믿음은 기도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정말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또한 그걸 가르치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되새겨보고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하는, 즉 기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비유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설명을 짧게 덧붙이시면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의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 결론 부분은 이 끝맺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충격적인, 그리고 비유의 가르침과는 조금 안 맞는 듯한 그런 탄식으로 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끝부분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가르침을 끝맺고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마지막 말씀은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탄식을 보면 믿음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비유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로 그런 믿음을, 정말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탄식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뭔가, 나는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즉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구원받았는가라는 표현이죠.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검증, 그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검증을 뭘로 할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만 보면, 물론 다른 열매도 있죠. 성령의 열매로도 점검이 됩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질문하려니까 질문하기도 상대방한테 미안하고, 질문을 받으면서도 미안하고 그러죠. 이 믿음의 내용을 보면 이게 미안하실 이유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됨을,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되새기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택하신 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과부를 등장인물로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과부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존재이냐? 연약한 존재의 대명사입니다. 연약한 존재의 3대장이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로 인식되었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은 과부를 지금 예로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과부와 같은 존재다. 무슨 말이에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건 맞겠지만 그 특별함이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우월함, 강함, 뛰어남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게 아니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를 세상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았음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오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과부와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가끔 착각하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마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존재였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그런 착각을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매 주일 안 빠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생각,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매 주일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과부와 같은 존재,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과부는, 지금 이 연약한 존재인 이 과부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원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데다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삶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형통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누리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꼭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원수가 정말로 나를 괴롭히고 나서야, 그래서 괴롭힘 당하고 나서야 깨닫는다면 안타깝죠. 그래도 망각한 채 삶을 사는 것보다는 깨닫는 게 은혜긴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집에 있는 그분이에요? 같이 한 입을 덮는 그분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믿음은 바로 이 원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원수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걸 바로 인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이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뻔해서 대답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원수는 사탄과 마귀입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부부간에 앉으신 분들 한번 마주 보시죠. 네. 서로 사랑하고 계시죠? 대답은 안 하면 이상합니다, 지금. 설교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자, 서로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 어디 있어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 둘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명히 사랑이 존재해요. 근데 안 보여요. 그걸 보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내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아내가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시작입니다. 어쨌든 사탄 마귀도 우리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우린 육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믿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 지난 금요일 날 간증하신 차기령 대표, 어쨌든 어떤 회사 대표신가 봐요. 차기령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중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열심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라고요? 열심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힘이 약하면 노력으로라도 좀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지혜가 더 셉니다. 지혜도 더 큽니다. 그런데다가 열심도 우리보다 사탄이 더 열심히 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죠. 이걸 인식하면, 즉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존재가 나를 삼키려고 눈에 막 불을 켜고 지금 나를 살피고 있는 거죠.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가르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성도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우리가 택한 받은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벗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건데요. 세상은 우리와 자꾸 친구하자고 다가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원리를 따르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사단의 이 속삭임은요, 우리 친밀하자, 가까이 지내자라는 거예요. 벗이 되자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살잖아. 세상의 원리를 따라야 되지. 이런 이 세상 원수인데 그 세상의 속삭임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그 큰 자가 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상관이 되려고 하고 자꾸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데서 이렇게 하면 야,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돼. 세상이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라고 하니까 그 원수 된다라는 그 세상이요, 우리를 막 위협하고 총칼 들고 찾아오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고난으로 위협하고 괴롭힐 수도 있지만요, 그 이전에 우리의 원수인 그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친밀하게 지내자는 거죠. 나와 벗하자. 그래야 너 성공해. 그래야 너 출세해. 그래야 네가 평안하고 행복해. 그렇게 말하지, 아예 대놓고 나랑 친구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묘한 이 세상의 거짓말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풍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외에는 삶을 살아낼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대적은 또 있는데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택함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앞부분을 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이었거든요. 그들도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또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1시간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돌아오셔서는 베드로를 깨우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는데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지만 마음에서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원함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협이 있자. 아니, 누가 위협한 것도 아니에요. 너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야? 이 꼬마 아이의 그 질문성의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약합니다. 더군다나 이 육신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원함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원수, 걸림돌이 뭐냐?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 성대 결절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소리가 잘 안 난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서 소리내서 기도했었거든요. 이게 평생 써먹어야 될 제 이 도구예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니까 그때 6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소리가 조금씩 돌아오면서 이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소리를 지르는 건 고사하고 소리 내기가 아픈 거죠. 힘들어서 소리도 못 내고 돌아오고 나서는 겁이 나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조곤조곤 말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기도 하고 소리를 조금 내봐야 이렇게 평상시 톤 정도로 그냥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스스로 답답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다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그런데 뭐를 어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혼자만 괴로운 거죠. 혼자만. 그러니까 이번 기도회 때도 기도하다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거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 한계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찾는데요, 적당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소리를 안 내면서 기도가 좀 약해졌었는데 제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점검인데요. 제가 소리 내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소리 내면서 기도 안 하려고 마음먹게 생각한 것은 그 성대 결절 때문이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소리가 안 났었고 소리가 또 안 나고 목사로서 설교해야 되니까 이 소리 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목을 가지고 얼마를 사역할 계획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목을 아꼈는가. 그리고 내가 교단 법에서 정하는 때까지, 즉 은퇴하기 전까지 설교하려고 한다고 쳐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교회에서 허락이 안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제 생명을 그때까지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변수는 얼마든지 있는데 물론 지혜롭게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안 된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이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대로 행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정확히 깨닫고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과 악이, 여기서 선과 악이,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과 악은 도덕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그것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걸 원해도 이 육신이 선한 게 없어서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려는 것을 이 육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안 돼요. 그 차기령 대표가 간증하다가 기도를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우리 몸은 고되게 일하기를 원해요. 쉬고 눕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 나의 원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기도 처음엔 안 되죠. 그런데요, 기도가 기도를 낳습니다. 이 육체가 내 원수임을 알아서 하나님, 기도하기 싫어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단발마의 기도를 시작하면요, 기도가 점점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 육체의 원함에 따라서 그 입을 여는 것조차도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수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첫 마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약함을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이 제 육체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면 정말로 기도가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또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이다 라고, 친밀한, 가족으로 대표되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원수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원수냐면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또는 그동안에 이 땅에서 맺어온 관계 중에 친밀한 관계, 거기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쏠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과 같이 이 가족 관계에는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권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쏠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수도 미워라고 가르치시진 않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됨을 가르치죠. 이 가족이 원수다라는 것은 미워하고 쫓아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설명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건 뭐냐면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함께 거주하고 있고 내 피를 물려받고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가는 그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리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이것은 옳은 것은 아니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먼저는 아니죠. 그래서 가족이 다 원수다라는 게 아니라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데 우리 김종환 집사님이 딸내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집사님 늦게 얻은 딸이니까 특별히 더 사랑해야 된다고 목사가 가르치거나 누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리고 싶어요. 너무 사랑하고. 정말로 이 성경 말씀대로 될까 봐. 하나님보다 딸을 더 할까 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물론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있지만 100세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온통 모든 게 다 이삭 중심이죠.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이 몰라서는 아니지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걸 요구하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보면 부모님보다는 자녀들이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려야만 된다던가 이게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를 믿음의 관점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안 되는 걸 알 때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안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요. 요약하면 이 원수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원수들이 이렇게 매우 교묘하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과부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원수가 있기 때문인데,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확장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며 우리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원수가 우리 가까이 있고 매우 교묘해요. 우리의 지식으로 쉽게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내 지식으로 이 원수의 괴계를 분별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으면 기도 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동안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되새겨보면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만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나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처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에 빠져나온, 기도하면서 어려움에 빠져나온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함께 부름받은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예수 이름을 영접한 또 다른 내 눈에 확인되지 않은 공간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원수의 괴계에 흔들리거나 넘어질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나 하나만의 관점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재판관의 관점, 재판관이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비유적 설명을, 비유의 설명을 보면 재판관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죠. 공통점은 그 성읍에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재판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찾아가요. 늘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할지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찾아갈 때마다 이 과부는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이 정말로 그 성읍을 지배하는 법에 의해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 법에 의해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그냥 내 감정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해결하려면 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재판관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고 법에 의해서 그 올바름을 회복시켜 줄 때에만 내 억울함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는 연약하고 원수가 있는데 원수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원수의 강력함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 어떻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알릴 수가 있겠어요? 청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 이걸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지식적 동의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 마음을 다한 삶에서의 진정한 고백이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기도밖에 없죠. 내 삶의 문제는 돈이 해결해 준다고 하면 은행을 찾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겠죠. 여러분, 정말로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분명하면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은행을 찾는 일을 행할지라도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요, 이 믿음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지식은 있는데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다윗이 시 23편,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이 시 23편의 고백을 한 것은요, 분명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부족함이 없으세요?
지금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계세요? 늘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고 늘 만족하고 있다는 표현인지 그건 아닌데 라는 표현인지 제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함축되어져 있냐면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치시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이 어떤 동물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고 각기 제 길로 가려는 속성이 있고, 그래서 목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를 이 막대기로 계속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면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저는 양을 안 쳐봐서 잘 모릅니다. 나는 책을 참고해 보면 그렇대요. 양은 곁길로도 잘 가고 그러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일으켜 줘야 돼요. 안 일으켜 주면, 목자가 없으면 곁길로 가서 넘어진 그는 맹수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게 양이에요. 시력도 나쁘고요. 이 자기를 보호할 만한 그 능력이 없어요. 양은 빠르지도 않죠. 외형적으로 위협을 가할 만한 무시무시한 뿔이 있거나 그게 아니에요. 양의 뿔 보면 어때요? 딱 보면 겁을 느낄 만해요? 귀엽죠? 귀엽잖아요. 이 양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약함이 바로 이 양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목자는, 다윗은 어떤 목자였냐면요,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목자였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벌일 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그 물맷돌로 자기 양을 지킬 때 이 사자나 곰이 양을 와서 잡아가면 그의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쫓아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해냈다라고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인 목자 중에서도 그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이렇게 행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걸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가 자신이 목자로서 어떻게 양을 지켰는지를 분명히 자기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자기보다 하나님은 더 완벽한 목자시니까 자기가 양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고백할 때 이 뒤에 고백은 그냥 시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중심의 고백이죠. 그 중심의 고백이 삶에 나타나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도 내가 안 죽이는 거예요. 나는 양이고 목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그가 옳든 그르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로 절호의 기회, 부하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대적을 지금 왕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기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뒤에서 푹 찌르면 돼요. 잠자고 있을 때는 그냥 푹 찌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호의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아닌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고 계속 쫓겨다녀요. 그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생애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잡아 죽이려는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도리어 쫓겨다니면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죽인 것은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란 분명한 고백이었고, 그것은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었어요. 행동이었어요. 몸을 들인 거였어요. 그래서 나의 대적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겠지만 그 고백에서 표현된 여호와가 목자니까 내가 곁길로 갈지라도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고,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가 집어 삼키려고 해도, 심지어 입에 거의 물었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거기에서 꺼내줄 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그 사실에 대한 이 전인격적인 지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동의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약하고 원수는 강한.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군대 앞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질병이 고침받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약한 것을, 도리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약한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약한 것이 곧 강함이 됩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죠. 내 약함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은 내 대적이 나보다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분명히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예수님이 속히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지만 반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는 약하지만 도리어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